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마치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저희들에게 처한 상황이 꼭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날 듯 하면서도 끝나지 않는 그 시간들 속에서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 날로 그 막막함, 그 불안감이 더해가기 쉽죠. 오늘 시편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 눈앞에 어려운 현실이 놓여 있고 또 고난의 상황들이 끝이 보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아름다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도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승리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절망 중에서도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당장 직면한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신앙의 탁월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모두 말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편이 다윗의 시인데요. 근데 어떤 이유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는 그 내용을, 그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다윗이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감사 시를 쓸 때는 시편들을 보게 되면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시를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시편 9편은 과거의 은혜뿐만 아니라 미래에 베푸실 은혜까지도,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진면목이죠. 정말 과거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의 탁월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단순한 감사 고백이 아니에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제가 감사할 것입니다. 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감사할 수 없을 때조차도 감사하는 것.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할 수밖에 없을 때는 당연하겠지만 감사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믿음의 차이가 생겨나는 거죠. 믿음의 차이가.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일, 범사라는 것은 어려울 때도, 또 힘들 때도, 또 기쁠 때도, 슬플 때,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말이죠. 범사라는 것이. 어떤 일을 내가 당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또 막막함,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현재에 대해서 한번 다윗처럼 감사해 보십시오.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늘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 일도 모르는데 앞으로 일들을 우리가 계획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걱정한들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미래에 대해서 오늘 이 순간 감사하는 거예요. 내일 오면 또 내일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런 감사함으로 채워나가는 것이죠. 감사도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몸의 근육이 만들어지죠. 그러듯이 작은 일에도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의 근육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늘 감사로 우리의 영혼을 단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연말에 있었던 그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일의 기도회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한국의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일본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만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많이 알려진 시인입니다. 일본인의 미즈노 겐조 시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즈노 겐조 시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전신마비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눈을 깜빡거리는 것 정도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님의 도움으로, 또 어머님께서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형수님의 도움으로 그 히라가나를 저기 막대기로 이렇게 짚어가면은 눈을 깜빡거리면서 이제 시를 썼다고 해요. 그렇게 미즈노 겐조 시인은 11살 때쯤에 예기치 않는 뇌성마비를 앓게 됩니다. 그래서 뇌성마비로 전신은 물론이고 언어 능력까지 상실하게 됩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망 속에 있었던 미즈노 겐조와 그의 가족에게 어느 날 그 마을에 전도 활동하러 오신 목사님의 이름이 미야오 목사님이신데요. 통해서 복음을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자신이 살아있어야 될 그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7년 정도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47년의 인생을 살면서 많은 감사의 찬양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쓴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과 귀만 이제 어찌 보면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눈과 귀라는 시를 썼습니다. 뇌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 시편을 썼고요. 저 시를 썼고, 또 하나가
감사함이라는 시를 썼는데 한번 더 읊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함. 말을 못하는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미소를 짓는다. 아침부터 몇 번씩 미소를 짓는다. 괴로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진심으로 미소를 짓는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괴로울 때도 슬플 때도 진심으로 미소를 짓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런 시들이 모아져서 한국에는 감사는 밥이다라는 시집으로 만들어졌어요. 출판에는 우리 CGN TV 자매님이 번역을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감사는 밥이다 라는 시집으로 한국에도 출판이 돼서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집처럼 날마다 감사는 밥이다, 밥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듯이 감사로 메마르고 지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는 내 적들이 뒤돌아서다가 넘어져 멸망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권리와 내 사정을 변호해 주셨으며 주의 옥좌에 앉으셔서 나를 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또 이방 민족들을 꾸짖으시며 악인들을 멸망시키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렸습니다. 적들이 멸망해 영원히 사라지고 주께서 그들이 살던 성들을 뿌리째 뽑으셔서 이제 아무도 그 성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적들이 자신을 공격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위기 때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결해 주셔서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저 적들의 거짓을 심판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멸절시켜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이제 출애굽이라든 신명기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또 가나안 정착하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계속 약탈하고 괴롭힌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인데요. 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을 기억하는 일이 일조차도 없도록 그들을 모두 없애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사사시대라든지 사울 왕시대, 다윗 왕 때까지도 이 족속이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 이 아말렉 족속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일종의 이런 거겠죠. 철저하게 그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멸절시켜 주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6절에 적들이 멸망해 영원히 사라지고 그들이 살던 성들을 뿌리채 뽑으셔서 이제는 아무도 그 성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다윗 그 전시대입니다만은, 한참 전시대입니다만 여리고성 같은 거죠. 철옹성 같았던 2중 3중으로 쌓아 올렸던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후대 사람들이 과거에 이런 성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흔적조차도 찾아보기 힘들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시기 시작하시면, 심판하기로 결정하시면 다윗의 기도처럼 흔적조차,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족속, 그런 성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만이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옥좌를 준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며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이시며 환난 때 피할 요새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주를 신뢰할 것입니다. 이는 주를 찾는 사람들을 주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악한 사람에 대한 심판은 의인에 대한 또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의인에 대한 소망, 즉 자신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아무리 엄격하게 법이 만들어져 있고 규율이 만들어져 있어도 또 공정한 재판을 해도 억울한 재판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판단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결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 앞에 억울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또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을 했는데도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100% 옳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판결, 재판 앞에서 아무리 자신의 공정함을 호소해도 그 재판의 판결이 억울한 그 결과로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만큼은 완전하시고 또 100%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바라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만큼은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또 안식처가 될 수 있고 또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피할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완전하고 옳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다윗이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주를 신뢰할 것입니다. 이미 주를 찾는 사람들을 주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본인이 불의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신뢰했던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뛰어들어가 아버지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해도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붙드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른 척하고 뒤돌아 서시겠습니까? 두 손 벌려 우리를 꼭 품어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형편을 낱낱이 고백드리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십시오. 우리의 사정을 하나하나 모두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모든 걱정과 불안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감사드리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